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오는 이유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왜 내 인생이 안 풀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 때도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재료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성전으로 건축해 가면 나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무작정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죽은 시체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응답이 와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꽉 잡혔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예수사랑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고 체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하다고 그래요. 제 자동차에는 핸드폰에다가 항상 틀면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화면까지.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요. 빈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 메시지를 듣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진짜 저 은혜 받거든요. 나는 응답 받거든요. 알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살아나야만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아주기 위하여 나는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의 찬란한 소망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찬란한 소망이 안 오잖아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 생각들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이것이 재료예요. 다른 게 재료가 아니라. 그거 되어지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주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든 사람들은요,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양보해서 그래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올인하게 되면 모든 생각으로 들어오는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것들이 싹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또 잡혀요. 그러니까 와 있는 그 엄청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울고짖고 있잖아요. 시체가 없어졌다고. 죽은 시체 없어지면 어때요 그거? 전부 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니까요. 자기 어떤 생각에 딱 잡힌 걸 가지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나는 돈을 벌을 거야.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버지와 누리는 그 함께 그분이 나를 휘어잡아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막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에 막 감격해서 미쳐버리게 만드는 그분을 지금 못 느끼고 자꾸 다른 생각이 잡혀있다니까요. 그러니 그거 뽑아내라고 그 수많은 생각들이 올 때마다 아 진짜 막이 있구나.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재료를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집안에다가 감시 TV 관찰하게 되면 악마적이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 있느냐. 성경은 사망이 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날마다 사망이 쏜다고 돼 있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 매일 맞느냐 안 맞느냐 틀리냐 너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매일 하는 것이. 사람 바라보고 매일 서로 원수요 미움이요 상처요. 매일 사람 보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온통 자기 기준이 다 잡혀있다니. 그래서 앉아보세요. 내 말 들어보세요. 실컷 들어보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막 이래서 찬란한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죽으면서까지 남긴 그 하나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권능은 율법이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그 죄 권능 그 율법을 가지고 집안에서 매일 헛소리 잡소리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말 하고 싶으면 입을 찌개로 나 사람 말 하고 싶어 여보 하고 집어. 부인은 그러면 남편이 말을 안 해줄 거예요.
서로 여러분 찌개를 갖고 다니라니까. 그래서 남의 입 찝어주지 말고 내 입 찝어줘. 말하고 싶을 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헛소리를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저주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집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줄 알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담배 피려다가 이불에 담배가 붙어갖고 얼굴 다 타고 막. 전부 다 그런 식의 미신적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 하면 비참해진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절대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는 거예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아내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바꿔버리면 되는데 이걸 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진짜 비참해. 그래서 교회 다니고 비참해지는 게 그거예요. 일평생 다 살고 이상해지는데요. 뭐. 여러분 문제가 딱 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헌신할 것이냐? 돈이 없느냐? 그럼 내 돈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지.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왜 나를 산업인으로 불렀고 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밥 먹게 하게 하시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굉장히 막 사람들이요. 그 생각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 좀 빼앗기고 뭔가 당하면 막 울부짖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정관념 딱 있잖아요. 고정관. 나만 손해라는 것. 뭔가 양보하면 내가 좀 망한다라는 것.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것. 이런 것이 딱 잡혀있다니까. 그러니 찬란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이름을 누구든지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 인생에 적용하게 되면 하늘문이 열릴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통일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 놨는데 그 이름 하나를 적용 안 한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매일 싸우는데 매일 쟁쟁그리고. 우리 청소년 랩런트가 나한테 상담을 해서 교회만 다니시면 우리 아버지 정상거쳐 보이지만 집에 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완전 악마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네가 악마다 임마. 그랬어요. 때가 있다니까. 그 악마적인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전략을 알지 못하니까 같은 편이지.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화시키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그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저주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진짜 하나님께 딱 보고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강력한 주문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 그래놓고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래버려야 돼요. 그런다고 또 소리내서 하지 말고. 그럼 서로 이제 죽어. 비참해지는 일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양보하게 되면 사람 관계에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유전자가 다르다니까. 유전자 같은 사람 봤어요 지구상에? 엄마 아버지가 O형이 돼도 유전자가 다 달라요.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들이라니까. 부부도 원수고 남녀의 사귐도 원수예요.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너희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것만 나오지. 거기에 육체적인 정욕과 정신적인 문제밖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양보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사로잡지 아니하면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나중에는 여러분 남편도 싫고 여러분 자식 새끼도 싫어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니까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니라. 그래서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양보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반응을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절대 반응 보이지 말라니까요.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은 예수는 이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놓친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결함으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딱 그 능력에 있어야 육신적인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우리는 영원한 걸 가지고 있는데 매일 제한적이고 시간적인 것 그 틀에 묶여 있다니까. 영원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찬란한 소망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놓고도 매일 쟁쟁거리고 있으니 그러면 수조원 여러분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가장 지금 이슈되는 게 뭐예요? 삼성그룹에 보십시오. 같은 형제간인데도 30년간 숨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조카는 떨어져 죽고 그 큰아들의 아들은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돈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1조도 안 돼요. 여러분 돈 1조가 뭘 필요해? 여러분 혹시 1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돈을 다 줄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번만 해봐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한 번만 올인해봐요. 1조가 아니라 1000조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예사랑 가족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정말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는 바로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것이다. 사망아, 저주야,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헛소리하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밟아버리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막 얼굴이 확 오고요, 막 혈색이 좋아져요. 혈색이. 여러분 영적 싸움만 하면요 사람이 당뇨병 환자처럼 완전 핏기가 없어요. 일단 기름이 안 올라와요. 내가 그래서 사람 딱 얼굴 보면 아이고 완전 지금 당하고 있구나. 막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이 잡히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누리라는데 안 누리고 자꾸 그리스도라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잔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니까. 잔머리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뒤집어 써보기도 하고 앞으로도 써보고 막 이 사람한테 써보고 저 사람한테 써보고 이 사람한테 이 말해보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해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율법으로 탁 자기를 장악해버려요. 죄의 권능은 뭐요? 율법이야. 그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밉고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저 사람은 더 이상하고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고 이게 막 율법으로 막 자기를 뒤집어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 김석은 목사 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욕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돈도 여러분 나 재정에 관련도 안 해요. 이 나이에 집 한 칸이 없고 내 개인이 내는 세금 하나가 없어. 아직 여러분 난 보너스도 받아본 적 없어. 그래서 나를 혹시나 그런 사람 있으면요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그 사람한테요 그냥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왜냐면 갱신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마귀 전략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 사랑 교회를 여러분 마음껏 좀 자랑하시고. 아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다. 막 조그만한 교회 문제만 있으면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막 자기들 걸 서로 막 내가지고 막 서로 도와준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만 조금만 오면 자기들의 모든 걸 에너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 한 사람을 살릴까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고 다른 데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것은 나쁜 거예요. 교회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회에는 정말 관심 없고 진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을 여러분이 얻지 못한다면 늘 여러분 육신적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잔머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마귀의 전략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꾸 흠을 잡아서 딴소리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게 내 안에 있는 마귀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셔서 여러분이 흠을 잡을 게 없다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흠을 잡질 않았잖아요. 7 귀신 들려갖고 막 정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시달려도 그를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남겨주려고. 사람 하나를 들여다볼 때 그 사람 하나를 죽는 날까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요 아주 편한데 10원 주고 1000원 먹어야지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요 절도요 강도요. 10원을 주고 여러분 1000원을 먹어야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고 보호자가 돼야 되겠고 식주인이 돼야 되겠고 내가 친척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가슴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강권하시도다. 뭐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권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이 도대체 뭐냐? 오늘 이걸 찾아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꼭 한번 해봐요. 제발. 뭘 해요? 마귀의 처소를 만들지 말자. 마귀 처소를 만나러 놓고 관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영적 싸움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 너 영적 싸움해 너 영적 싸움해 지가 사고만 다 차워놓고 남한테 영적 싸움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처소를 만들지 않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사고가 안 터져. 문제가 안 생기고. 근데 마귀 처소를 만들어 놓고 영적 싸움하면 7 귀신이 들어와 갖고 더 문제가 온다니까. 늘 하는 짓이 마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세져. 점점점 시간이 가면. 그걸 갱신하지 않는 자요, 거듭나지 않는 자요, 물과 성령으로 영적 싸움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그러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재료를 가지고 자꾸만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 안 바꿔요. 어떤 사람은 막 주로 이제 그 영적 싸움을 잘하고 말씀은 막 뭔가를 많이 적어놨긴 했는데 다 쓸데없는 것만 적어놨어. 근데 진짜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거기다가 막 별표, 빨간 거, 노란 거 재료로 자꾸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읽어. 정신 문제가 하도 심하니까. 그래놓고 막 2줄 읽고 줘라 이러는 사람은요 차라리 치유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 그래서 저는 일부 메시지를 또 듣고 내가 들어보도요 참 진짜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내가 좋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딴딴딴딴따다단 나 혼자 이렇게 춤을 춘다니. 걸음도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가니까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얼마나 좋은가를 체험을 해보면 정말 여러분이 미칠 수밖에 없다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에. 그러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고. 그래서 허망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은 허망한 데에다가 마음을 빼앗겨요. 허망한 데에다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니까 마귀가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좋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까? 예수 믿으라는 말이요. 그 말이. 인정 못 받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왜 사람들이 내게 막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깊이 나를 들여다보세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주로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리스도를 개인화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끝이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딴 말을 한다니까. 그게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들이 떼거지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주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딴 말하는 사람.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밥 먹는 수준, 얻어맞다가 터지는 수준,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가 죽는 이런 스타일, 아니면 또 뭐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냥 홀당 돈 내고 쌍묘의 비극으로 마감하는 사람, 또 뭐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실컷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다니다가 배신하는 사람,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르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입을 칵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불신앙을 막 몰아서 막 밟아버리는 그 사건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냥 무서운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따지는 옳고 그렇고 맨날. 그러니까 매일 허공 속에 묻혀야 할 늘 허공이에요. 고독이고. 그래서 뭔가 사람이요 색깔이 안 나와요. 모든 문제 끝났으면 감정과 상처, 미움, 사람 말 이거 다 사로잡아 그냥 밟아버려야 되는데 늘 여기에 걸려든단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자로서의 자기 정체 의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백해놨잖아요. 바울이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나는 한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다. 오늘 그겁니다. 왜 응답이 없느냐? 왜 안 되느냐? 왜 안 풀리느냐? 왜 너는 그렇게 쟁쟁 그러냐? 너는 왜 교회를 자랑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믿는 바 나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반드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이렇게 내가 믿고 이렇게 내가 알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을 주셨다. 믿고 알고 경험 주셨다. 이거 세 단어 나왔잖아요. 믿고 알고 경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과 동시에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것이다. 예수 믿고 사기치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나온다니까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훼손시키지 마라. 나 하나 때문에 헌신했다 사랑했다 뭐했다 이런 거 변명 떨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네가 믿었고 그걸 네가 알았고 그걸 네가 경험했다면 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했더니 내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렇게 말할 때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까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지금 말하는데 복음만 한다 지금. 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 전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모델로 제시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험을 갖게 되니까 진짜 제가요 달라졌어요. 확실히 나는요. 내가 봐도 진짜 신기해요. 저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진짜 이상해졌어요. 진짜 이제는. 옛날에는 가짜로 어정쩡했는데요. 진짜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그리스도 했는데 지금은요 완전 내가 봐도 미쳤어. 한번 여러분 맹숭맹숭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이라도 미쳐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끼리 살 때 맹숭맹숭 살아봐요. 숭늉도 아니고 뭔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니고 서로 토하는 거예요. 맹숭맹숭 살아봐. 서로 얼굴 보고 맹숭맹숭해봐.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분이. 색깔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다오. 오늘 그게 11절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경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믿어다오. 메시지를 들어다오. 전도자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원이다. 정말 좀 들어다오. 제발 좀 들어다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너는 명심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지 않느냐.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너는 정말 명심하라. 그럼 하나님 앞에 뭐가 알려졌느냐? 네가 그리스도가 알려졌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안 죽고 자꾸 그리스도만 이상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처럼 절도처럼 도둑놈처럼 나 하나 살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몸뚱아리를 내어주는 자요. 저들의 신은 배라 그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알리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알리워졌다면 진짜 양심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내 세대까지는 그래도 맹숭맹숭해도 사람들이 맹숭맹숭하니까 그냥 따라와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맹숭맹숭해가지고는 얻어맞아요. 이제는 그냥 바로 이제 고발 들어가 버린다니까. 가짜라고.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진짜. 너의 양심에게도 알기를 원한다. 진짜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확실해봐라. 그래서 나는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랑하려고 떠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너만 잘하느냐? 너만 그리스도냐? 막 이런 식이라는 거지 지금. 김석원 목사가 이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막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아이고 자기 자랑 아이고 무슨 그리스도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의 전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만나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학교 나왔어? 결혼했어요? 애는 몇이요? 진짜 시집 가고 싶은 노처녀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가 몇이요? 이러면 돌아버린다. 그런 거잖아. 상처 주는 거라니. 쓸데없는 말만 한다니까. 그리스도가 양심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살면 그냥 매일 헛소리 잡소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울은 말은 자천하지 않는다. 나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외모로 믿는 척하는 거짓의 영을 가진 자들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자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뿐인 율법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말이요, 형식적인 자들.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려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교묘한 사기, 이 마귀의 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외모로 하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외모로 형식뿐인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고 그들과 맞서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오늘 메시지 따라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 요거 지금 외모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바꾸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맞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 형식주의자들은 만나면요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순식간에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우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도만 만나면 막 자기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막 겨우 꼬셔서 앉혀놓으면 결국 나중에 도망가더라고. 또 딴 데로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탁 깨달았어요. 진짜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설 것이다. 그리고 난 사람 오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따라오시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하니까 그렇겠지. 그래서 12절에 자랑거리를 주고자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외모로 믿는 자들, 요거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야 외모로 믿는 자들과 율법자들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믿었고 내가 어떻게 알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외모로 믿는 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지금. 그래서 목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이 없으면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외모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내 이야기 하잖아. 난 진짜 사기꾼이었고 나는 진짜 도둑놈이야, 악한 놈이고 내 안에 막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더라니까. 지난 주일 한 번 영적 싸움 해보니까 200개 정도 나오더라니까. 200개 하루를 해보니까 적어봤다니까 내가. 자, 그래서 무엇이 맞느냐 옳으냐 따지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사랑교회 자랑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걸 믿고 그걸 알고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뭘 자랑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가는 예수사랑교회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에 대해서 진짜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망권세 잡고 지옥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과의 맞서서 싸우는 우리 목사님이 좋아요. 진짜 하는가? 자, 한번 여러분을 반문해. 그리고 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굴이가 막 달덩어리처럼 빛나고 저분과의 한 시대의 만남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수락되게 하옵소서. 진짜 만남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장로님이 좋아요. 나는 정말 집사님이 너무 좋아. 막 이러는가 진짜. 저 집사님 저 백만 해도 굉장히 비싼 건데 돈 좀 있겠네. 그래서 만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가 알았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양심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부었다면 외모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허해지면 가볼까? 뭐 할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뭐 그러네. 이렇게 영적으로 허해지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허하면요 김 목사가 두 개로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생각으로 오는 것을 연결시키지 아니하면 순간 허해져 버려. 그래서 내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인하여 정말 내 간증을 인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랑하는 내용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13절에 드디어 보십시오. 그 자랑하는 것이 뭐가 나왔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게 나와야지. 미친 게 다른 게 나오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는 미친 사람이다. 이거 보세요. 이거 미쳤대. 미쳐 자기가. 여러분 자기가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이 봤어요? 지구상에? 정신병동에 다 가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그랬어 막 이러지. 자기가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정신병원에 안 넣어요. 진단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네. 다 안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니까 진짜 서로 돌봐주지. 전부 다 여러분 집안에 한번 보세요. 지는 안 바치고 저 사람이 미쳤대야.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애가 나는 안 미치고 저것이 미쳤다는 거예요. 저거 미쳤네 저거. 다 그러잖아요 서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맛이 같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왜 또 나한테 미쳤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여러분 또 내가 미쳤다 그러면 또 내가 이상하니까 그리스도에 난 미쳤다. 그리스도에 미치면 여러분 아이고 저거 이게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러는 거예요. 막 그게 나와 있네. 이래야 미친 거예요. 이래야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갈릴리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면 죽이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면 전부 다 모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마가다락방에 그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부르기만 하면 사형을 당하고 불에 막 화형시키고 이러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미쳐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앉아 있는다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아니 저것들이 세술에 미쳤네. 세술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막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막. 이래야 붙었던 더러운 저주형들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지금 여러분 막 덕지 붙었다니까. 지금 안 부르면 여러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조금만 한 시간만 안 불러봐요. 막 생각이요 막 님이요 막 오고 돈이요. 내가 이거 빚지는 거 아니야?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혼자 생각해요. 덕지 붙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방언이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막 서로 막 알아듣게 되고 다른 말 안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들었어. 지금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다 빼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부 다 지금 다 바꾸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못하게 한다니까. 지구상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총독에게 내가 영적인 눈을 떴더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고 알고 경험했더니 사망권세 잡은 죄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짓밟을 때 하나님의 기업이 열린다라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예, 보십시오. 개인을 잡고 국가를 잡고 있고 사람들을 잡고 있고 여러분의 산업을 묶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아 이놈의 새끼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어. 네가 너무나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미쳤구나. 미쳤다. 막 주위에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을 했더니 이렇게 지금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 하면 진짜 이제 간다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나는 예수에 미쳤다. 아 예수가 좋다오. 진짜 예수가 좋아야 된다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예수로만 모든 생각에 그냥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미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기구한 운명적 저주 과거 현재 미래 저주까지 다 끝내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봐야만 이 땅에 살아난 날 동안 사망권세 잡은 지옥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처절하게 살아가야 될 이 생명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맨날 경건하기는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너무 기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파견시켜서 고넬료 가정에 보내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 마귀에게 묶인 것들을
문제들을 푸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안 풀어주면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서 처절하게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망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한테 당해놓고. 이게 마귀의 고급 전략이에요. 언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망한 사람 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보세요. 내가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요 내가 예수에 미친 것도 너희를 향한 것이다. 참 대단하죠. 미쳤다. 나는 푹 빠져버렸다. 그냥 풍당 빠져버렸다. 내가 풍당 막 예수에게 풍당 빠져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예수에게 미쳐버리면 온전해진다. 정신 차리게 된다. 제정신이 돌아온다. 예수에 미쳐야 된다니까요. 예수에 안 미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에 미치면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참아야 되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도 자랑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막 떠들고 싶어 막 견딜 수 없다. 그랬다? 그랬다? 축종감이야.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떠들고 싶어도 영적 싸움. 그만큼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떠들고 싶은 대로 다 떠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 생각 나는 대로 막 그 생각에 막 충동에 따라 계속 아래 우측으로 들여다보고 막. 고린도후서 12장에 분명히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강권한다. 그리스도를 네가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휘어잡고 함께 그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강권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너와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를 붙들고 가신다. 너를 붙든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가니까 말하고 싶으니까 야 하나님이 다 계획 있잖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잖아 임마. 나를 붙들고 야야야 서거나 김 목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종이야 특종. 막 하고 싶은데 서거나 하나님이 널 위해 인마 죽으셨는데 그 인마 이러는 거예요. 붙들고 가신다. 휘어잡고 간다. 나 버리고 또 어디 가려고 네가 막 이렇게 휘어잡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권하신다. 예수님에게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칩시다. 어차피 미쳤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나 때문에 미치지 말고 미친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서거나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내 아버지가 너의 아빠가 되었다. 이 말을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다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너를 만난 것은 너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기 위함이에요. 너를 만난 것은 너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도우라고 나에게 만남을 주신 것이에요. 너와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켜가는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역자가 되라고 보호자가 되라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너와 나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영원한 형제예요. 영원한 자매예요. 그래서 나의 부모가 되고 너의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걸 완리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미쳐서 강권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소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강권하시며 우리를 휘어감아 붙들고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언약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앞에서 이룰 언약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 참으로 예수에게 미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